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는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대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수대양을 속건 재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제사에 대해 나누면서 예수님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제사 안에 담긴 예배의 요소들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제사에 대해서 잠깐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제사의 종류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래서 저는 변소에 불이 났다고 변소 화제건 해서 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리는 방법에는 불로 다 태워서 드리는 화제가 있고요. 그리고 기름이나 포도를 부어서 드리는 전제가 있습니다. 또한 제물을 들어서 드리는 거제가 있고 제물을 우아래로 이렇게 흔들어서 흔드는 요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의 종류는 5가지, 드리는 방식은 4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 자원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반면에 속제제와 속건제는 의무적인 제사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 안에는 그 죄를 고백하는, 죄를 자백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번제의 특징이자 예배의 요소는 무엇인가? 바로 헌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전부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제의 특징은 예배의 요소는 선물과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좋은 하나님께 가장 귀하고 좋은 선물을 드리셨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화목제의 특징이자 예배의 요소는 화목, 나눔, 누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고 그 기쁨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모두가 나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속죄제의 특징은 바로 용서와 정결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용서가 있게 되었고요. 그 하나님의 용서를 이루셨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속건제의 특징이자 예배적인 요소는 오늘 속건제에 대해 나누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건제가 무엇인가? 속건. 속자는 속죄하다. 건은 허물, 범죄를 말합니다. 즉 범죄를, 허물을 속죄하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범죄를, 어떤 허물을 속죄하는 제사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먼저 이 속건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님과 연관해서 드리는 속건제가 있고 사람과 연관된 속건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관된 속건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이 무엇인가? 성물이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 대체로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을 말하죠. 성전 안에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있었을까 생각해 본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없어질 때 바벨론으로 옮겨갔던 성전의 기구들이 5,400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너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지어 할 때 유다 총독 세스바스알에게 준 그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는 금은 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건들과 다른 그릇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 안에 얼마나 많은 성물들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태어난 것, 장자는 다 내 거야. 즉 장자들이 다 하나님의 성물이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장자, 첫 번째 것은 전체를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라고 얘기하고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뒷받침해주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린다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물이다. 즉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것은 죄다.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성물이라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었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두 나라는 하나님께서 막대기의 역할로 사용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너 똑바로 해, 그렇게 교육하기 위해서 막대기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막대기의 역할만 해야 될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그 범위를 넘어서 이스라엘을 너무나 크게 억압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 대가로 말미암아 아수르와 바벨론은 멸망당하는 그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물을 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부지 중에 성물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린다면, 부지 중이라는 것은 실수로 또 무의식 중에 범한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로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밥을 먹다 보면 그릇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는 것처럼 금그릇이나 은그릇 같은 경우는 떨어지면 깨지진 않습니다. 찌그러지겠죠. 그렇다면 이 찌그러진 것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이것을 배상하는 겁니다. 만약에 유리그릇 같은 경우는 깨지면 그것을 배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실수로 하나님의 성물을 망가뜨렸을 경우 또한 그것을 범했을 경우 그것을 배상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떡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음식이 있죠. 그것을 내가 일부러가 아니라 실수로 먹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배상을 드리는 방식은 내가 떡 한 개 먹었으니까 떡 하나 드리면 되겠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내가 범한 것에 20%를 추가해서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릇을 깼는데 그 그릇이 10,000원이다 하면 12,000원을 배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20%를 더해서 배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그것만 배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해서 순양을 속건 제물로 드리는 이런 제사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도 던질 수 있겠죠. 내가 실수로 할 수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니까 실수로 범한 것이라면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는데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물을 범죄했다면 그 죄를 어겼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내용은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합니다. 정말 그 강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대승을 거두게 되죠. 그러니까 기세가 등등합니다.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이성은 약합니다. 작습니다. 그러니 이들 마음에는 여리고성에서 이렇게 이겼다면 아이성 전투야 쉽게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예상을 뒤엎고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대패를 하게 됩니다. 완전히 패배를 한 다음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우리 민족을 세상에서 끊으실 겁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패배를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명한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너희가 깨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은 하나님의 성물을 도둑질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다 불태워버려야 되는데 너무 좋은 보물들이 있다 보니까 요만큼 내가 꿀꺽 삼켜야겠다 하고 몰래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네 집에다 숨겨놓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결국 이 아간과 아간의 가족들 그리고 아간이 훔쳤던 물건들과 아간의 모든 재산을 악을 골짜기로 가지고 와서 돌로 치고 불사르고 돌무덤을 쌓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잘 아는 악을 골짜기라는 그런 찬양 가운데서도 나오죠. 레위기 2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부지 중에 먹은 성물에 대해서는 5분의 1을 더 배상하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라. 그들의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고의적으로 범하면 형벌을 받게 될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간이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성물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속건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도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이럴 경우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하셔야 되냐면 목사님,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부지 중에 어겼을 때 속죄제를 드렸다고 했는데 오늘은 왜 속건제를 드린다고 말합니까? 그렇다면 속죄제와 속건제 중에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게 맞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드렸던 그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다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중요한 날입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죄죠. 하나님의 금지된 명령을 어긴 거니까. 그런데 저녁 12시 우리나라처럼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하루가 바뀌면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시간 개념은 6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저녁에는, 겨울철에는 5시만 돼도 어두워지니까 오늘은 일 그만해야지 생각하는데 여름이 때에는요 6시, 7시가 돼도 밝죠. 그러다 보니까 6시인지 7시인지 모르고 계속 일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하면 끝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내고 가려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이 이복에 지금 6시 넘었는데 자네 안식을 범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 내가 안식을 범했구나. 그것을 인식하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이 제사가 바로 속죄제가 됩니다. 반면에 6시가 다가오는데 이것만 끝내고 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내고 집에 갔죠. 집에 가서 시간을 딱 보니까 내가 6시 넘어서까지 일한 거 아닌가? 이런 찜찜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마
6이 넘지 않았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그때 내가 안식일을 범한 것 같아.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느껴지죠. 이럴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뭔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뭔가 찜찜함으로 말미암아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 드리는 제사, 이것이 바로 속건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속건제를 드렸던 모습이 나오는데요, 누가 언급되는가 하면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 언급이 됩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얘기하죠. 늘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점검합니다.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점검하죠. 그래서 잔치를 치르고 나면 혹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지 모르니까 그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번제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번제와 속건제를 같이 드리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관된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연관해서 드리는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와 연관되는 건데, 이웃의 물건을 부당하게 차지하고 일어나는 옳지 못한 행동,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거짓 맹세를 하는 것, 이러할 때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린다면, 누군가가 여행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행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집에 너무 좋은 물건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없을 때 도둑이 들면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친구네 집에 맡기는 겁니다. 이것 좀 맡아줄래? 내가 여행 갔다 와서 찾으러 올게 라고 맡깁니다. 그런데 여행을 갔다 와서 나 그 물건 줘 했더니 너가 언제 맡겼어? 그때 맡겼잖아. 언제?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해. 나 받은 적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황당할까요? 이럴 때도 있죠. 갑자기 돈이 필요합니다. 뭔가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근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돈 좀 빌려줘 하니까 그냥 빌려줄 수 없고 전당부에 좀 뭔가 맡겨. 그러면 내가 빌려줄게 해서 아끼는 좋은 물건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후에 돈을 가져가서 그때 그 물건 내놔 했더니 그 물건이 그 돈보다 더 가치가 있고 좋으니까 너가 나한테 뭐 맡겼는데? 너 맡은 거 없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맡겼잖아 하니까 언제가 기억이 없어. 내가 맹세하는데 나 받은 적 없다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또 이럴 때도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밭을 운영하는 사람이 일을 시킵니다. 자, 일해. 임금 줄 테니까. 열심히 일하죠. 끝나고 돌아갈 때 뭘 줘야 되죠? 임금을 줘야 되죠. 일당을 줘야 되죠. 했더니 돈이 안 들어왔네. 수금이 안 됐네. 그냥 오늘은 그냥 가고 다음에 와. 다음에 줄게. 다음에 오니까 또 돈이 없네 하면서 안 주는 겁니다. 또 이럴 때도 있죠. 지나가는데 갑자기 밑에 아주 좋은 핸드폰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딱 주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와서 방금 여기 핸드폰 떨어뜨렸는데 그거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하니까 이 핸드폰이 너무나 마음에 드니까 모르는데요? 여기 떨어뜨린 것 같은데? 몰라요. 혹시 당신 주운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나 주운 적 없어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일을 다 저지른 다음에 마음에 가책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이럴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왜 범하게 되는가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증인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많은 증인들이 보고 있는 데서 빌려줬거나 받았거나 했으면 다른 사람들 본 사람이 많으니까 거짓말을 못하겠죠. 부인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본 사람이 없으니까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거짓말해도 돼.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더 나보다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면 빨리 내놔 하면 줄 수밖에 없는데 나보다 약한 사람이니까 그 말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성경 가운데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아합이라는 사람이 나봇의 포도원을 너무나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 왕이시여 왜 이렇게 근심하고 계십니까? 하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갖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거짓 충계를 깨갖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나봇을 죽이는 일을 범합니다. 그래서 미가서에는 이러한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니까 이들은 증인이 없다고 제가 힘이 있다고 해서 남의 것을 착취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내가 잘못해서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배상도 해야 되지만 속건제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증인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증인이 없어 아무도 몰라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증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거짓 맹세를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속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드리는 방식은 먼저 사람과 연관이 된 제사이기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에게 그 손해를 회복하는 일, 원상복구시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 사람의 것을 갖고서 안 가졌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 것을 내 욕심 때문에 빼앗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건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앞에 와서 하나님 제가 그때 잘못된 양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 사람 것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러한 회개 기도를 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사람에게 가서 배상하는 겁니다. 어떻게 배상하는가 하면 그 사람과 공개적으로 내가 그때 이러한 욕심 때문에 이러한 마음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자신의 거짓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20%를 더해서 배상해 줍니다. 20%를 왜 더해서 배상해야 되는가 생각해 본다면 그 사람이 만약에 그 물건을 바로 돌려줬다면 그 사람 어떻게 보면 그 물건을 맡긴 사람이 손해볼 이유가 없지요.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것도 있고 또한 그동안 불편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물건을 맡겼는데 안 맞췄다고 했을 때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마음에 대한 위로 그래서 20%를 더해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번에 보니까 뭐 소는 5배로 배상하라고 하고 양은 4배로 배상하라고 하던데 또 어떨 때는 뭐 2배로 배상하라고 하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사람이 남의 집에서 소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 소를 훔친 것을 죽였거나 다른 데 팔았습니다. 그런데 들켰습니다. 하면 이때는 5배를 배상합니다. 양일 경우는 4배를 배상하죠. 어떤 사람이 다른 집에서 양이나 염소를 훔쳤습니다. 그런데 그 염소나 소나 양이 그 사람 수중에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2배를 배상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그 사람이 남의 것을 착취했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 돌려줄 때는 20%를 더해서 돌려주는 방식으로 배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배상입니다. 속량이라고 얘기하죠. 값을 치르는 것. 이것이 바로 속건제의 특징입니다. 또 이 속건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고백, 회개가 있더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무식적으로 부지중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고의적인 범죄가 아니라 부지중에 했던 범죄에 대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착취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죠. 무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죠. 고의적인 것이죠. 의도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의도적인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하나님한테 회개했을 때 이 의도적인 범죄를 부지중에 범한 범죄와 동일시시키는 것이 시키는 능력은 바로 자백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고백하는 것, 자백하는 것은 이만큼 큰 능력이 있구나, 큰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속건제는 참 부담 큰 제사죠.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 거 100만 원짜리를 취했다면 120만 원을 갚아야 되고, 그리고 양 한 마리를 또한 잡아야 됩니다. 다른 제사들은 그 형편에 따라서 소를 드리거나 양을 드리거나 비둘기를 드리거나 곡식으로서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는 무조건 양만 드려야 됩니다. 순양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셨을까?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가볍게 하셨던 하나님인데 왜 속건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겁게 배상체계를 만들었을까?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너가 이렇게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범죄했을 때 배상이 크지 않냐. 그러니 조심하라는 겁니다. 너의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 아프게 하지 마. 너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 거 빼앗지 마. 그러면 너 배상 커. 그러니까 조심해. 라고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그렇게 배상이 큰 제사로 만드신 겁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많이 놓쳤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되잖아.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나서도 돌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대변했던 영화가 미량이라는 영화죠. 사랑하는 가정의 한 아이를 납치해서 죽여놓고 그 엄마에게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았습니다라고 오히려 그 용서를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산상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 먼저 제사 드리기 전에 그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제사를 지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는 아예 무시해버리고 그냥 끝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 용서하셨다라는 그 생각에 너무 쉽게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에게 오기 전에 그 사람과의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렇다면 이 속건제는 반복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나한테만 와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하고 와라. 이것이 바로 속건제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도왔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누구인가 하면 바울의 동역자였던 빌레몬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 집에서 종이었던 사람이 이 빌레몬에게 피해를 끼치고 도망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죠. 그리고 바울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변화되어서 어느 정도로 변화가 됐냐면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동역자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네시모와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죠. 오네시모가 지금 나와 함께 있는데 그가 당신의 종이었지. 그때는 무익한 종이었지만 지금은 나에게 너무나 유익한 종이야. 그러면서 내가 오네시모에 대한 그 빚을 배상할 테니까 이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줘. 계속해서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도 오네시모로 인하여 빌레몬에게 배상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죠. 십자가 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피를 다 흘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의 값을 다 치루었다. 다 갚았다. 배상했다. 속량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죄의 빚진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속건제의 가장 큰 뜻은 배상, 속량, 값을 다 치웠다는 것이고 자백이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제도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제사제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예배 안에는 헌신이 있습니다. 순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이 있습니다. 누림과 나눔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자백이 있고 용서가 있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라는 배상이 있고 속죄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이 예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마음껏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속건제를 늘 기억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싶은 곡이 있습니다. 어떤 찬양인가 하면 여기에 모인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예배의 장소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우리가 제사제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예배 안에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제목은,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이 예배가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이 예배 안에 성량이 있고, 또한 이 예배 안에 하나님 속죄함이 있고 정결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한 소망과 순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배 안에도 이러한 요소들이 나타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